첫 번째 계시의 은사가 있었죠. 계시의 은사.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지혜의 말씀, 그다음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분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영분별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 뒤로 배치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 했어요. 모든 예언은 분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분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영들이 있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하고, 종교의 영을 분별해야 하고, 이세벨의 영을 분별해야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 시대, 요즘 시대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정치의 영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주로 지혜의 말씀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래를 향해 주시는 조언. 그래서 요셉의 예도 들었고요. 지식의 말씀 같은 경우는 현재나 과거의 삶의 정황을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었던 일을 예수님은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했던 일을 내가 이미 알았다 했을 때 바로 나다나엘 오 내가 보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얘기했듯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를 향한 초자연적인 정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현재나 과거를 향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정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리고 영분별 은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군이 있죠. 능력의 은사. 첫 번째 뭐가 있죠? 믿음의 은사. 그 다음 병들 고침, 치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은사가 있다 있습니다. 언어의 은사. 첫 번째 예언, 그리고 방언, 그 다음에 방언들 통역입니다. 예언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활짝 열도록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나누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언 통역에 대해 나누면서 또한 방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더 덧붙일 건데요. 지난주에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평범한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아주 기초가 되고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 우월감을 표출해서는 안 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겸손함으로 물론 담대히 해야 되지만 겸손함으로 그러한 기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또 반대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같은 경우는 위축되지 말고 방언보다 더 승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덕을 세울 때는 예언의 은사가 귀하다. 그래서 예언, 저와 여러분은 경배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곧 예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한 기초를 지난주에 다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러고 봤더니 어김없이 예배 마치고 나서 그날 저녁이었습니까? 몇 시간 있다가 했나? 바로 댓글이 달렸죠. 평소에 잘 댓글 안 달리는데 방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올리신 분 딱 봤는데 보니까 제 설교를 안 듣고 이제 그냥 글을 이렇게 적으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고 또 우리 윤지사님 또 우리 박지사님 또 예심이도 저보다 정리를 더 잘한 것 같아요. 정리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줬는데 박영희 쌤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잘 정리를 해서 아주 뭐라고 해야 제사장의 입술로 굉장히 부드럽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아주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또 같이 덧붙여서 오늘 설명하면서 통역의 은사를 나누고 지난주에는 방언 말하는 자나 방언 은사가 없는 모든 분들 위한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고 또 분명히 이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저는 이 표현 자주 쓰죠. 믿자야 본자이라는 표현을 천재수학자 파스칼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함께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오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성령의 은사 이제 9번째 오늘 시간인데, 제가 이번 주 중에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성령께서 임하시면 뭔가 보여지고 또 들려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막 환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감동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중에 오늘 혜원이가 이제 열이 높아가지고 못 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혜원이가 저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자꾸만 동일한 어떤 소리가 들려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자기가 들리는데, 보세요.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세요. 증오심에 잡혀 있는 태도는 예배자의 옳은 길을 방해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증오심에 잡혀 있는 태도는 예배자의 옳은 길을 방해한다. 저는 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증오심에 잡혀 있는 태도는 예배자의 옳은 길을 방해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별이 되세요? 어떠해요, 여러분? 이 소리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혜원이가. 물론 제가 혜원아 너무 좋다. 목사님 보니까 혜원아 너 어떻게 그렇게 귀한 감동을 받았니? 그러면서 제가 언어만 약간 바꿔줬어요. 혜원아 근데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다라고만 바꾸면 모든 사람들하고 편하게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야 했더니 너무 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 맞아 혜원아 정확한 거야. 네 말이 맞아.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이 맞아. 증오심에 잡혀있는 태도는 예배자의 옳은 길을 방해한다. 그래 목사님이 봤을 때 분별했을 때도 정말 옳은 말이다. 아마 이 자리에 혜원이가 있었으면 아멘 아멘 했었을 건데, 혜원이 건영이도 지금 LS 캠프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같이 가려고 아멘 했을 건데 아파서 못 왔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은사,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은사 자체를 추구하고 그 은사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경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자연스럽게 들려져 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아니 그들이 나를 따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이 혜원이의 이 감동 나눈 것을 들었을 때 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이란 것은요, 물론 이 모든 음성과 감동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분별해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냥 문득 어떤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도 감동을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감동을 주시고,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왜냐 일상에서, 오늘 경영일생 기도에서 일상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일상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제 하나님이 자주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느냐, 샤워할 때가 저는 아주 좋아요. 그러면 샤워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지. 혼자 거기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너 하나님 너무 감사해, 너 감사하면서 샤워기 틀어놓고 혼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또 언제 설거지하면서 너무 좋아 그 시간이. 그러니까 설거지도 그냥 쌓여 있는 그 설거지장을 그냥 빨리 해치우자라는 마음으로 하려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그릇 하나 그러다 보면요 그릇도 더 빡빡 잘 닦여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에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 또 요리하실 때에도, 설거지할 때에도, 빨래를 할 때에도, 운전을 할 때도, 그 모든 일상의 삶을 여러분 지성소로 삼으실 축복해요.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때그때 때마다 주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과 감동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 혜원이 이 감동이 너무 큰 감동인 것 같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증오심에 잡혀있는 태도는 예배자의 옳은 길을 방해한다. 많이 격려해 주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지난주와 이어서 방언에 유익이 있다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 했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나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 헬라로 미스테리온, 영어 미스테리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거야.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비밀 또는 신비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 히브리어로는 소드라는 단어를 써요. 소드.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이 소드는 어디에 언급되어 있느냐? 시편 25편 14절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주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쓰인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소드가 시편 25편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소드의 이 비밀이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그럼 연결이 되나요? 비밀. 여러분, 비밀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친한 사람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제 너만 알아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면서 너만 알아 했는데 알고 보면 막 다 알고 있는 막 그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비밀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친밀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방언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드, 미스테리온,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언 기도라는 이 벌써 이 한 가지만 해도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 어떤 이유로서는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 기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해요. 너무 좋죠. 영어로 비밀을 말, 하나님과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영어로 비밀을 나누기 때문에 그분과의 친밀함이 당연히 두터워질 수밖에 없죠. 물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 부분 더 나누도록 하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언 기도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진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잘 흔들림이 없죠. 자, 그럼 두 번째,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 유튜브에 올린 댓글을 보니까 이분이 확실히 연역법적으로 방언이 옳지 않다라는 설교만 들은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이 자기의 덕 세운다라는 표현은 싹 빼고 다른 말씀들 언급했더라고요. 그 글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진리의 지식을 잘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다루는 직업들은 오랜 시간의 학습이 필요해요. 의사분들이 보통 얼마나 공부하죠, 여러분?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6년에서 뭐 한 10년 막 이렇게 오래 하잖아요. 말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칼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의 칼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전하는 자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다 셀 리더의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어제 제가 일부러 그 유튜브 댓글에 바로 제가 뭔지 안 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딱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랬죠.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이 바른 진리의 지식을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거리에 예배 나가면 어제는 봄이 또 지난번에 봄이가 거리에서는 안산홍에게 몰몬교회도 전도당했는데 어제 봄이 또 전도당했어. 어제는 신천지에게 전도당했대. 근데 보면 그러니까 거기쯤 하고 우리 쪽으로 와 있어 여기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는 신천지에게 전도를 당했대. 물론 보민이는 또 이게 딱 이단은 또 철저해. 그래서 보민이와 혜원이 스타일은 약간 달라요. 혜원이는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잘 배우고 있으니 괜찮아요. 이렇게 그 포용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보민이는 싫어요. 그냥 가세요. 보민 아주 시크하게 각자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보민이 찬양하는 모습 감동되셨습니까? 기름 부음이 느껴지셨어요? 보민이 딱 눈 감고 막 이렇게 경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아주. 자, 오케이. 바로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그냥 설교를 들었다 해서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꾸만 정리하시고 오늘 새로운 친구들마저도
메모하면서 그 집단적인 분위기가 잡혀 있으니까 처음 온 친구들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수시로 입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것을 삼으셔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전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방언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전하시고 말씀 나눠주시고 성령 은사들 궁금해하면 다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자를 삼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죠, 방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덕 세운다, 지난주에 제가 오이코도메, 집을 세운다는 단어다. 방언 기도를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세 번째, 그 유튜브에 댓글 단 분이 요것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고차원적인 건데 1번, 2번은 빼고 1번, 2번은 언급을 안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댓글에? 기억하세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에 대한 표적이었다, 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에게 뭐냐면 이분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나름대로 설교를 듣긴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몰랐던 건 뭐예요? 1번과 2번. 1번과 2번이 사실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표현을 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성경책은 한 권만 읽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면 목사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보통 사람 잘 이렇게 이거는 인지하지 못하는데, 근데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칼에 대해서 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다 정리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바로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이다. 같은 의미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에 대한 표적이다. 즉 방언, 구약 시대는 이 방언의 은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은사로서 기능한 거는 신약 시대부터 바로 예수의 그 초림 이후 이제 말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부터 나타난 은사가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은 이미 구약부터 나타났던 거 우리 다 찾아봤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방언과 방언 통역은 종말론적인 은사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방언 말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이거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점점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베이커리 사장님과 또 얘기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교회에 자기 교회 지체들은 다 쉽게 방언을 받았대요. 자기는 지금 있는 섬기는 교회 뭐 청년 때, 근데 본인은 이상하게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방언이 안 나오더래.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방언이 나는데, 그러면 방언이 언제 나오게 되느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방언이 한번 나오질 않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분이 셀 그룹 안에, 소그룹 안에서 셀 1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그 셀 안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서 방언이 터져 나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열릴 수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제가 계속 성령의 은사들 얘기할 때 강조하고는 한 가지가 있는데, 다시 또 얘기하자면 라함을 기억하십니까? 라함이 어떤 뜻이 있다고 했냐면 긍휼히 여기다, 위로하다. 이 라함을 명사로 했을 때는 레헴이라고 했고, 레헴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레헴은 자궁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자궁. 그래서 긍휼이란 어미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정말 내 지체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성령께서 뭘 움직이신 거예요? 글로사. 뭘 움직이셨어요? 혓바닥을 움직이신 거예요. 혓바닥. 글로사가 혀라고 하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혓바닥을 그냥 움직이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성령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가정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원래 우리 주은이 어머니도 신방하기로 간 날 그 전날에 제가 독감 판정 받아가지고 신방이 이제 또 미뤄져서 스케줄이 이제 또 뒤로 가게 됐는데, 가정에서도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방언을 말하게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감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사모합시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긍휼. 그러면 그게 전부예요. 방언을 말하느냐 안 하느냐는 은사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치 않을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속 반복하죠. 가장 이 9가지 은사는 다 동일한 분깃이에요. 다 동일하게 소중한 은사예요. 그러나 명백하게 이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요. 이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헬라어로는 메가톤급이에요. 이 9가지 은사들보다 메가톤급으로 더 큰 은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사라 했어요? 명백하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 사랑이에요. 자, 이제 통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요. 자, 14장,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 통역하다라는 단어는요, 디에르메니오라는 이 단어는 해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그 자체로 유익이 있고 기쁘지만, 방언으로 기도한 지 얼마 안 되는 특히 초기에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언 기도를 이제 저도 한 30년 이상 했다 했잖아요. 10살 때부터 방언을 하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방언 기도를 어느 정도 시간 계속 방언 기도를 뭐 5년, 10년 뭐 이렇게 쭉 20년 하다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통역을 잘 안 구해도 내가 방언으로 하는데 그 맥락이 깨달아져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자체를 안다기보다는 그 방언 기도의 맥락과 해석이 되어져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내 영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어떠한 감각이 생겨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해석 때문에 뉘앙스, 해석이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주로 언제 우리가 주로 궁금해지느냐? 방언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궁금하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제가 하는 방언 기도는 해석이 잘 되는데, 제가 하는 기도는 잘 해석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방언의 기도는 전혀 모르겠어요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원리는 뭐냐면, 지금 이 14장 13절의 원리처럼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감각을 일깨우셔서 그 방언 기도의 맥락, 그 방언 기도의 어떤 흐름을 개인에게는 감동을 주세요. 요것은 은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 그 방언을 통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가운데에 내가 하는 방언 기도의 맥락이 이해된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영어로 우리는 그 감각을 헤아리게 돼요. 근데 은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은사라고 했을 때는 그 방언이 이제 내 방언 기도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방언 기도까지도 이제 맥락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 있는 분들 중에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어때요? 이 제가 어렸을 때 순복음 교단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잊혀지지 않는 몇몇 예배 장면들이 있는데 공 예배 가운데에 이제 사람 한 800명 모였나?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굉장히 큰 방언 소리가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우렁차게 올라오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잠시 있다가 또 다른 쪽에서 어떤 다른 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방언에 대한 통역을 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방언을 해석해 주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운행을 저는 경험하였어요. 그때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아니 목사님 그런 예배 모습이 가능합니까? 이러한 예배 모습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쪽에서 누군가 방언을 하는데 누군가 그 방언을 통역해. 이런 모습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자, 14장에 우리 26절을 봅시다. 14장 2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중 예배 가운데서 자주 보는 것은 찬송시가 있죠. 찬송시가 있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지금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예전에 제가 한 번씩 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이런 영역도 가능. 그 뭐냐면 계시도 있다. 이건 뭘까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런 영역들을 서로 나누는 거야.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 몇몇 분들이 기도하다가 감동 주신 부분들 저에게 나눠주신 분들 계세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예배 문화 활성화되면 회중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도 올 거예요. 그 또한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또 뭐가 있어요? 계시도 있으며 그 다음에 방언도 있죠. 그 다음에 통역함도 있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한 공동체 회중 예배 가운데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결국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예배에 나타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뭐를 세우기 위하여 하라? 결국 덕을 세우. 그래서 이 훈련을 성령 은사들에 대해서부터 말씀의 기초를 쭉 잡아 나가면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예배 때 우리 더 선포하고 또 기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들도 활성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숙함을 훈련시켜 나가는 여정 속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의 예배 아주 기대가 되어져요. 이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예배는 굉장히 자유롭죠. 경배하는 문화가 있어요. 찬양하는 문화도 여러분 이미 다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 보통의 교회 안에서는 대예배 때만 손든 요즘에는 그래도 수도권 쪽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문화가 손을 든다. 예배 때 대예배 때 막 일어선다. 예배 때 무릎을 꿇는다. 회중 예배 가운데 막 엎드린다. 회중 예배 가운데 샤우팅을 한다. 주일 예배 가운데 막 춤을 춘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제한된 예배들이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럴 때도 보면 왕복 3시간 거리인데도 멀리서부터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왕복 3시간 거리를 어떻게 매주 올 수가 있어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오신 그분들도 너무 귀한데 우리의 예배도 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시간도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마음껏 외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마음껏 주님과 교제를 주님 사랑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주님의 눈치를 수종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예배 문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큰 지혜가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예배 스타일이 예배 스타일의 전부가 아니다. 결코 내가 경험한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건 교만함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광님에게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자면, 아직 제 개인의 예배 가운데 경험한 영적 천정에는 회중 예배가 이제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 분깃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 스타일을 놀라운 차원으로 돌파했죠. 원래 구약에서는 예배 스타일이 어때야 돼요? 법궤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밖에 볼 수가 없어. 그 다윗이 어떻게 버렸어요?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법궤 가운데 모셔놓고 뭘 쳐요? 그냥 텐트 친 거예요. 법궤 놓고 장막 쳐놓고 법궤 모셔놓고 24시간 360분 34년 37년의 시간 동안 뭐해요? 거기서 쉬지 않고 제사장들 법궤 앞에서 춤을 추게 한 거예요. 법궤 앞에서 1년에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던 법궤, 그 법궤를 장막 치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예배하게 한 거예요. 놀라운 예배 스타일의 돌파를 가져온 거예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예배를 다윗이 실현시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이래로 34년부터 3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 예배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자, 인사합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 예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국가적인 전쟁도 우리는 유다 지파의 용사들로서 예배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루아침에 다르게 막 지지율이 바뀌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되겠습니까? 정치의 영역 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감동이 되게 즉흥적으로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이 헌법에서는 국민에 나온다 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스타일에 돌파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한 번도 춤을 춰보지 않으신 분, 어색하신 분들은 춤을 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나의 그 MBTI I의 성향으로 인해 소리가 잘 이렇게 소리 나는 부끄러워서 소리를 내기 힘드셨던 분은 한번 소리를 내보시길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데 있어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뭐냐면, 일단 방언의 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를 열어야 될까요? 입을 열어야 돼요. 이게 너무 단순하면서도 중요해요. 일단 어디를 열어야 된다? 입을 열어서 내 혀를 누구에게 맡긴다? 성령님께 맡긴다.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꼭 이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안 해보던 거를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우리 다 예배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한번 오늘은 엎드려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한번 어떤 지체분이 저에게 말씀하시, 목사님 제가 오늘 엎드려서 경배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었는데 좀 늦었어요. 하세요. 감동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엎드려서 보통의 일반 교회에서는 엎드리면은 119 신고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엎드리면 지금 저분 엎드려서 지금 경배하고 있구나. 누군가 무릎 꿇고 있으면 저분 지금 바라크 예배로 가고 있구나. 우리는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진짜 쓰러지셨어. 다니엘이 경험하고 요한이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막 주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막 뺨을 때리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 천국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시 우리는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지만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속 더 나누자면, 방언 통역 은사. 사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방언 통역 은사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어떤 상황에서 방언 통역이 시작됐는지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제가 어렸을 때도 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열어주셨는데 그때부터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방언 받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 오는 거예요. 이제 다 자꾸 줄을 쓴다든지 자꾸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 다양한 전쟁이 더 일어나요. 은사를 통해서 전쟁이 해소돼야 되는데 전쟁이 더 일어나는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내 개인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누가 얘기했어요? 크게 얘기해 줄래? 그래, 더 크게 얘기해 줄래? 어쩔 수 제가 교만하려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싸움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미묘한 감정들이 흐르기 시작하면 되게 어려워.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전에 제가 담임으로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누구 뭐 이렇게 오면은 목사님 오셔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 그게 저는 그 시간에 좀 불편해. 이게 뭔가 성령 안에서 흘러야 되는데 약간 이게 항상 제가 조금 뭐라고 해요. 우리 항상 이게 자칫 샤머진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은사의 활성화는 그게 아닌데 의도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약간 기류가 오히려 더 풀어지기보다는 또 다른 전쟁을 몰고 오는 듯한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언 통역 은사는 그때부터 잘 사용하진 않지만 저는 지금 그러면 이 방언 통역 은사 어떻게 사용하느냐? 영분별과 함께 사용해요. 영분별과. 그래서 방언을 들어보면 방언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방언 기도하시는 분 계신데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전투하고 계시는 상황이 있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 주님과 막 친밀한 속삭임 교제 연인으로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 방언 기도도 흐름이 달라요. 또 방언 기도도 성숙함의 척도가 달라요. 그리고 또 방언 통역을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걸 갖게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언 기도 하는 분들이 스스로 이제 어떻게 될까? 기도하면서 조심하게 된다. 혜민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경험인가? 무슨 말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속상함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방언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지금 다 아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집중이 분산되는.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는 아주 성숙하게 사용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그래서 바로바로 활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라는 건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그 모든 영역들을 말씀의 성경적 지식과 공동체 덕을 세우고자 하는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 장착이 돼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모든 것을 영계를 여는 것은 공동체에서 덕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 20, 30년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저는 아시리라고 믿어요. 적어도 우리 산전수전 겪으신 우리 지사님들 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고소될수록 이런 표현했죠. 알아도 때로는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더 덕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모든 것에 있어서 겸손이 최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방언 통역 은사를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도시적인 차원에서 이 방언 통역 은사를 사용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용케 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 통역 은사도 아주 귀중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하셨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한 통역하기를 또 기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요. 아까 우리 그 사장님 베이커리 사장님이 방언을 받게 된 것도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인해 성령께서 방언을 터주셨다고 했죠. 제가 오랫동안 돌봤던 지체장애 1급이었던 장애가 있던 아이가 있어요. 이제 자꾸 저는 아이라고 나오네. 제가 20대 초반이었고 이 친구가 저보다 한 4-5살 어렸던 친구인데 이 친구 이름은 대한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지금은 30대 초반이 됐겠네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의사가 이제 이 친구 태어날 때 이 대한이라는 아이의 그 이렇게 머리를 꺼낼 때 집게를 뭐 좀 잘못해가지고 의사의 실수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뇌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뇌를 다쳤는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생각은 멀쩡한데
이렇게 몸을 잘 못 가눠요. 그래서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뭐를 불편했느냐, 항상 말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은 교회를 하나님 섬기게 하셨는데 아무도 이 형제를 챙길 생각을 안 해. 잘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아. 그 항상 여러분, 때로는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부담이 부르심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 친구를 안 챙길까 하고 그 생각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부르심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제 나에게 주신. 왜 자꾸 안 돌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밥 먹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같이 휠체어 끌어주고 대화해주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을 못 알아듣겠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영가 이런 건 들려. 근데 뭐라고? 처음에는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라고? 뭐라고? 자, 뭐라고?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안 들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안 들리니까 뭐라고? 막 그래야 돼. 그렇게 이 친구랑 함께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체육대회 날이었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체육대회 날에 운동 너무 좋아하잖아요. 체육대회 날이야. 축구를 얼마나 좋아해. 점심 시간이에요. 점심 빨리 먹고 젊은 애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막 축구하러 가는 거야. 저는 가요, 못 가요? 빨리 축구하러 가는데 빨리 못 가죠. 왜? 누굴 돌봐야 돼? 이 밥 떠먹여 줘야 되니까. 그때 제 마음 속에 불평이 나오는 거야. 불평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제가 불평하고 있다는 걸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 내 마음에는 불평이 막 끓어오르는 거야. 나는 지금 빨리 축구하러 가요. 제가 여러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많이 변화돼 가지고 그렇지, 저는 정말 급한 사람이에요, 원래 성격이. 근데 여러분, 이게 빨리 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얘 밥을 먹여야 되는데 속도가 느리잖아요. 제 마음의 불평. 어떤 불평이야? 왜 맨날 나만 얘를 챙겨줘야 되냐? 왜 아무도 다들 또 자유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즐겁게 놀고 막 교제하고, 왜 이렇게 나만 부담을 가져야 되냐? 그게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불평이 막, 왜 나만 자꾸 고생해? 왜 나만 얘를 돌봐야 되나? 불평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호야, 네가 지금 대한이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야. 네가 지금 대한이한테 대하는 태도가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야. 그 내적인 감동 음성이 확 들어닥치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메뉴가 비빔밥이었어. 기억이 나.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비빔밥이었는데, 제 밥은 제가 빨리 축구하러 가니까 빨리 이미 먹었잖아. 제 밥은 대충 비벼서 먹었는데 이 친구의 밥은 정성스럽게 비볐습니다. 오늘 박영민 이사님이 애들 밥을 정성스럽게 비볐을 때 정성스럽게 갈아가지고 식판에 있는 걸 정성스럽게 갈아가지고, 제가 좀 놀란 것 같더라고. 그 아이 표정 보니까. 평소에 제가 밥 챙겨주는 게 아니야. 왜? 그날은 다른 거지. 왜? 내 밥은 대충, 이제는 이 밥 주는 게 누굴 주는 거니까. 내가 이 밥 주는 게 누굴 주는 거니까요. 예수님 주는 거였으니까. 그전까지 몰랐는데 내가 밥 챙겨주는 이 아이에게 주는 이 밥은 대한이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챙겨주는 거니까. 내 밥은 대충 넣어가지고 그냥 집어넣는데 얘 밥은 왜? 예수님이 주는 밥이니까. 정성스럽게 비벼가지고 먹어라. 또 비벼서 먹이고. 축구는 많이 못했죠. 그러나 제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넘치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때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났으니, 어떤 역사냐? 얘 말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해야 돼? 아무도 못 알아들어. 딱 근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 이 아이를 돌봤던 저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았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얘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분이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진짜 못 알아듣어. 그리고 이제 막 연애 상담까지 해줘. 얘 소원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연애 상담까지 해줘. 이제 다 알아듣으니까 작게 얘기도 알아들어. 너는 임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다 가르쳐주고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방언들의 소리가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제가 그때 그날 이후로 방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 가운데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었던 분이 한 분이 더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분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저보다 10세 많았던 바로 그 전도사님에게 통역 은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제가 이 성령 은사들을 나누면서 계속 여러분께 강조하는 건 뭐예요? 긍휼이에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안수 기도를 통해 성경 로마서라는 말씀을 보면 안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전이 된다는 표현이 명백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로마서 말씀 분명히 있어요. 그 여러분 사모할 때 주어 주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구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동기가 여러분 성공일까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동기가 명예여야 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동기가 저 사람들에게 너무 화려한 은사가 있어 나에게도 좀 이 정도의 은사 하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 No.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를 구하는 동기는요. 여러분 뭐여야 되겠습니까? 긍휼입니다.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결국 저는 이 통역의 은사에 있어서도 키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방언들 소리를 듣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잔머리를 굴릴수록 기적의 가능성은 더 줄어들어요. 잔머리를 굴릴수록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사랑하며 섬길수록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릴 거예요. 이걸 평생 이거 하나 잡으면 돼요. 다시 자꾸만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내 삶의 지식과 경험으로 내 삶을 애쓰게 헤쳐나가려 할수록 기적의 문은 더 쉽게 열리잖아요. 그러나 단순하게 사랑하며 섬길수록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적의 문은 활짝 열릴 거예요. 언제나 이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비빔밥이 20년 전의 사건인데 그날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셨고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도 저의 마음을 흥분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잖아요. 11시 예배 가운데 몇 명의 목도냐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제가 열변을 토하며 콜록콜록하면서 11시 예배 가운데도 목숨을 다해서 제가 설교해요. 여러분 열변을 토하며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온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부모님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려고 했던 아이들인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애들이 얘기했다. 황지사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대. 분위기가 다. 애들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우민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몇 달 뒤면 여러분 영상으로 보실 거예요.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그래서 저는 애들 제자화하러 갑니다. 저녁에. 오늘 또 저는 저녁에 애들 제자화하러 갑니다. 애들은 먹여야죠. 잔소리를 하려면 먹여놓고 해야지. 떠들면 안 돼를 그냥 하지 마시. 먹이면서 자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돼. 먹이면서 제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들이 그렇게 먹으면서 자신의 삶의 아픔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이 어린 애들도요. 평소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마음이 열리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신의 삶의 고민들을요, 자신의 삶의 아픔들을 얘기 나눠요. 거기서 제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전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영성의 척도는 사랑입니다. 이제 통역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자주 하지 않을 거는 좀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얘기 일부러 제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때로는 더 영적으로 덕이 된다. 그러나 오늘은 통역에 대한 은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오늘 내 방언 다 아시겠다. 내가 방언으로 담대 못하겠다. No,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껏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안 돼요. No! 여러분 그렇게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실 축복해요.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는 분명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통역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뭐냐면 영계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것에 있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지사님들 가운데에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제가 일정들이 많고 해도 여러분이 항상 뭐 물어보신다든지 어떤 집회 아니면 성경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려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런 가운데 뭐 어떤 집회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는 다 언급하기 어려운 영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박사 이제 논문 학기 이제 1년 남았죠. 이거 끝나면 저희가 더 자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더 이제 날새 가면서 막 강론하고 막 토론하고 그런 시간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광임재교회 신학교를 열면 안 되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하는 학위는 문교부에서 이제 준비되는 학위니까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제가 공식적인 그 학위를 이제 1년 정도 남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너무 귀한 앞으로 재밌는 시즌들이 열릴 거예요. 행복한 계절들이 더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주일학교들도 히브리어 다 하잖아요. 제가 잘못 쓰면 혼나요. 왜 달렛인데 베트로 적었냐고 오늘 다비드를 적다가 제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달렛으로 그냥 베트로 적은 거야. 왜 베트로 적냐고 달렛으로 적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 여러분 저는 너무 기대돼요. 예전에 기억하시죠? 제가 자주 했던 얘기가 있죠. 내 옆에 있는 지체 하나님의 5년 10년 뒤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 윌로브의 대표 형제를 하나님은 제가 이끄는 팀의 팀원으로 그 당시에 부모님이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보내왔는데 5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예배팀의 리더가 됐어요. 덕분에 우리도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잘 찍고 하나님은 여러분 또 우리 오랜만에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향해 인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사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빌립과 스테반지 센터를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를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5년 10년 뒤에 여러분 우리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요 말씀과 경배의 사람으로 일어나는데 이 아이들 지각이 열리니까 학교 공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애써야 돼.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그치? 그리고 오늘 하은이가 새벽 2시까지 씨름한 거야. 그러면 애한테 너 혼자 2시까지 하고 잘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부모가 씨름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저희 담당이 있어. 나이미는 아내가 이제 그러면서 담당하고 하면 제가 뭐 이렇게 하는 예심이 이제 돌파했으니 넘어가. 같이 처절하게 해야 되네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뺏기지 않기 원하십니까? 같이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쏟고 쏟아야 되는 거예요.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처절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포도를 허는 여우들이 나타나서 우리 세대들 삼키지 않도록 늘 지키고 저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함께 지켜야 되면 혼자 사는 우리가 함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수가 많은 건 중요찮아요. 여러분 그 기도원의 시대를 보십시오. 32,000명 왔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웠던 애 가. 두려워할 거면 가. 오지 마. 22,000명이 간 거예요. 32,000 수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No. 22,000명 더 보냈어요. 10,000명 남았죠. 10,000명도 많아. 10,000명도 많아.
어떻게 다 목양을 해 10,000명을? 그건 조직이고 시스템이지. 그 중에서 지혜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훈련된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일당백이죠. 32,000명이었는데 300명만 남았어. 말 그대로 일당백이죠. 퍼센테이지가 일당백이에요. 자, 옆에 분들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강렬한 눈빛으로 우리는 일당백입니다. 일당백입니다. 여러분 일당백이에요. 항상 우리 감사하게 외부에서 저희 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야,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깨어 있습니까? 일당백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글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은사들에 대해 다룰 때 제가 영계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영계는 너무 넓다고 했어요. 은사들에 대해서도 너무 넓어요. 광활해요. 성경에 다 기록돼 있지 않아요. 기록돼 있지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잘 지키면서 깨어 있어야 될 영역이 바로 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기를 좀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 이거는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No.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잡아줄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거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No. 여러분 정직하게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해도 우리 평생에 못할걸요. 여러분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여정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나중에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시면 그날에는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다 물어보세요. 모세 형님, 바울 형님에게 찾아가서 다 물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에피소드들 가운데에 다 교제 나누면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선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왜 춤을 춰요? 자, 왜 춤을 춥니까? 왜 춤을 추며 예배하죠?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춤추며 찬양하라. 명령형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굳이 예배 드리는데 소리를 치죠? 왜 소리쳐요? 샤바크의 찬양이 소리치는 찬양이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안에 것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죠? 무릎 꿇고 찬양하는 모습이 원어로도 나타나고 성경에 나타나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세부적인 말씀들 하나 순종하는 삶,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내게 보내주신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영혼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어제 거리 예배 가운데는 오랜만에 현직 형제님이 오셨어. 새소망교회 청년부 회장님이세요. 이분도 태어날 때 유치원 때 의사 실수했어. 고등학교 때도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 여전히 아픔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해맑으신지 몰라.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거예요. 해나같이 빛나리 찬양한 거. 안녕하셨습니까 목사님 하면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어제도 찬송가 번호를 다 외우고 있어. 그러더니 어제 신청곡 죄에서 자유를 불러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같이 찬양. 주의 포효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 보고 있던 20대 청년과 저희 거리 예배 보고 배우고 싶어서 왔던 그 귀한 청년들이 함께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싶대. 자, 그 청년이 기도해줬어. 즉 맞으면 기억나죠? 내가 먼저 기도해 주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기도해 달라는 사람에게 마음껏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럼 부장이 없다. 축복 기도 막 나나.
한 청년이 이제 광야로 장신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 너무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도 다녀왔어. 익힘의 땅의 귀한 청년들. 그러고 보니 한 청년은 31살인데 장유에서 세상에 거리 예배를 시작했대. 놀랍죠? 자기 혼자 기타 들고 나간대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새로운 세대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성품으로도 준비되며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으며 결코 세상에 타협이 없는 그러한 세대를 주님은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끝나지 않는 부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잠깐 뭐 사람 어느 한 교회에 사람 모였다 그거 말고 기억하시죠? 그 도시가 살아나는, 그 도시에 가난한 자가 없는, 적어도 김해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김해와 부산, 영남, 대한민국 열방을 섬기는 영광의 임재교회 되어질지어다. 이 줄이 함께 기도합시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여러분 이 은사들을 구하는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랑의 중보기도, 긍휼, 순수한 섬김이 전부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영혼을 향해 여러분이 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영혼이 어린아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아니면 형제든 이웃이든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본질이에요. 우리의 구하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기를 통해서도 성령 은사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넘어지기가 쉬워요. 은사들이 나타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걸려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 내게 얼마나 위대한 은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는 한 지체를 위해 울 수 있는가, 내 옆에 있는 한 지체를 위해 내가 중보하고 내가 같이 짐을 질 수 있는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 안에서 때를 따라서 각 사람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은사들을 풀어주실 겁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함께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할 거냐,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할 건데,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다 함께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사랑의 동기 안에서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한번 오늘 구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이 기도 가운데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구나, 그냥 나도 그냥 뭔가 좀 이런 은사 있어봤으면 좋겠고 나도 좀 궁금하고 하는 차원에서 구했던 차원 말고 우리 마음 안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한 영혼을 위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안에서 이 은사를 구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이 기도는 오늘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직 나는 방언으로 기도를 못한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이 언어의 은사는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오늘 단순하게 순종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의 혀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대한 표적으로서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방언기들을 통하여 영어로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방언기들을 통하여 내 삶의 덕을 세우게 하소서. 확실히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1시간 이상 장시간 기도에 근력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생활을 위하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사랑의 동기가 되어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는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양을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같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해봅시다. 오늘만큼은 하나님, 이렇게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입술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저 집중하여서 아무도 내 기도 소리 듣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성령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이 기도,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 기도, 오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라바레 소라바바디다보고세카 라카라바바 소쿠르다바바바디다보라라라라니 히아라구라보 세레레레 쿠르다바바바세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새 방언을 말하리라.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방언으로 계속 더 기도해 주십시오. 라바야라라보 세레레레레레 쿠르다바바바바키 키아라마바바바바 소레레레레레 쿠르다바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히아라마바소 쿠르다바바바바바코. 아버지, 우리 안에 넘치는 그 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그 길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아라바바 소레게레레레 모샤라라라라레레레레 쿠르다바 라라라로 모세레레레메레메 쿠르다바바바바 키라바바바바바 쿠르다바 에미아라바바 소라바바바바디아마바바바레. 그저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부르짖으며 오 주여 하라바야로바 소라바바바바리아라바레베 히아라마바스케레바레베베 쿠르다바바바 쿠르다바 소라바바바바디게나 하라라라바바바바스 히아라마바바 소거라바바바바디나바 하레레레레레 히아라마바바바 소레레레레레 마쿠르다바바바바바스 히아라마바바바로라바바바 소레게레레레 마쿠르다바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새 방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전의 방언 소리와 다른 새 방언을 주실 것이며, 와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사운드가 울려 퍼집니다. 야라마바바바 소레레레 모크르다바바바바 야레레레레레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소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로로로로로로로 소레레레레레레 라라라라라 모세레레레레레 미카 라라라바라바라바바 소레레레레레레레레 히아라라라라라로 소레레레레레레레레레 히아라라라 모세레레레레레레레레레 코로다 라라라라라 마사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모세레레레레레레레레 코로다 바바바 라바야라레레레레레레레 소레레레레레레 코로다 라라보 세레레레레레 모사라라바바바바바바레레레레레 오라바바바바바 키라라바바바바 하라라바바바바 소레레레레 모크라바바바바.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보민이를 7년, 만으로 7년 채고 8년을 기다렸어요. 7, 8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 사람의 청소년이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곳을 왔다 거쳐가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이곳에서 버티면 어떻게든 세워지는데 이곳 왔다 가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곳을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타령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 선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나 힘들어도 견디고 있으면 때가 와요. 때가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긍휼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갈망함,
오 성령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는데 내가 놓지 마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장 큰 은사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해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하는 예배자,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하나님께 드려진 일당백을 원하나이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오늘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호리아바바 소레레레레레 마카라바라베 하라바바바 소레레레레레 마라바라바라바라베 히아라바바바바 세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쿠르다바바바바 키에라디교 노로스코로다바바바바 사라라라라레 미카리아라레레 라키아라마바 소레레레레레레 모크라다마바바바 세 리아라마바바바바 소레레레레레.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동역하기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라바야루레레레 모샤라라라라 마카마라. 나갔다 들어오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다음 세대를 계속 끝까지 품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놓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세대를 결코 우리가 먼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육신의 자녀들도 해당이 되고 영적인 자녀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코 내가 먼저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모든 제사장에게는 축복할 권세만 있고 끝까지 사랑할 권세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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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또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이들은 화려한 퍼포먼스, 큰 교회, 그냥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것, 그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겠지만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에게 영성의 척도는 사랑이게 하소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가운데에서 마침내 성령께서 예배의 기름을 부으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의 자리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가시는 이 가장 행복한 예배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소원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지런히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영역에서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존귀한 예배자이세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해요. 라바야라라. 우리는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어요. 와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라바야레레레레소. 다음 세대들에게 모델이 될 예배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 어느 세대가 어디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저 내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지체를 향해 우는 거예요. 라바르세레보라바바바 크르다바바바 소레레베베베베 크르다바바바 아리아바바바바 로레레레레레 소레레레레레
라비아라마바 코레레베베베 소레레레레 라비아라마바바바바 소레레레레레레레레레 모사카라라마카.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것이 하나의 또한 사인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유튜브를 보고 부모들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냥 애들이 왔어요. 그냥 왔어요. 스스로 다음 세대들이, 생각보다 어린 아이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속도는 중요치 않아요. 절대 우리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평생에 우리가 지어야 될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이에요. 이것을 평생에 지녀야 해요. 한 영혼을 위해 나는 울 수 있는가? 한 영혼을 위해 나는 멈춰설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기 시작하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은 많은 것을 기다리세요.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타이밍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준비되는 기간이고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 허용하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제 이 도시적 차원 안에, 이 민족 안에 놀라운 다음 세대 예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배우고 싶어서, 예배를 사모해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들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예배 부흥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강요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이 세대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이에요.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라바야라보세라카라바바바미나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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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님, 오늘 새로운 사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여실 거예요. 이 순수한 동기가 기초예요. 기초 공사는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겉으로 외벽이 올라가는 것은 아주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를 잘 다져야 돼요. 그래야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광의 임재 공동체 토대를 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토대를 함께 놓으라고, 함께 기초를 놓으라고. 그래서 바로 준비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분 한 분이 다 일당백이에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다 일당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일당백이에요. 하나님은 토대를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을 테스트하세요. 각 사람을 테스트하세요. 아브라함에도 테스트가 있었어요. 각 사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동기, 우리 영광임재교회는 두려워 떠는 자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영광임재교회 부르심은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원의 용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중요한 건 모든 교회를 서로가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존중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토대를 놓는 자, 기초를 놓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는 세워갈 수 없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자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망설이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기회를 보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혼돈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십시오. 이제는 흔들림의 계절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계절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삶을 던지십시오. 이제 삶을 예수님께 던지십시오. 이제는 예수님께 삶을 던지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기회를 보려 하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결단하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 안에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해 정렬되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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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셔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인생이 예수. 성령님, 우리 모든 영임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친밀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따뜻하신 당신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태우시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는 진실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명예와 나의 직임을 위하여 구했던 그 모든 허탄한 것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겸손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예, 날마다 우리 작은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작은 자를 돌봄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오. 신기하게도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길 때 주님이 이 무익한 종에게 통역의 은사를 열어주셨듯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풀어주시고 부르심의 목적대로 풀어주시고 때를 따라 풀어주셔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선교사적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이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맞아요. 우리에게 여러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정성껏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예배로서 선교하며 섬기는 공동체 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하나님 바르게 하는 지식 안에서 바르게 정리하여 마침내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는 마음, 긍휼의 마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대하는 마음임을 깨달아 긍휼에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에 서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위에 성령께서 한량없이 당신의 은사들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임재교회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